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월 첫째 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 첫 달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복된 거룩한 주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모여있는 사람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영광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 드리네.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의 죄 생명에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그건 기쁨 넘치네. 그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선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게 기쁨 넘치리. 내게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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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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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군대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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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 코로나19 전염병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각종 테러 등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아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신춘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현재 위치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믿음 안에서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보급되어 코로나의 위험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당에 모여 기쁨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원임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강제 추방되거나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선교지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종 선교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한 동역자가 많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 자마다 변화되어 아버지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 험담, 비방 등 이기주의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패습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없애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길인지를 잘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건강해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생활과 대인관계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의 몸된 예배당을 세우셨을 때는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확심하여 교회의 기능을 잘 실천하며 그 꿈과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고루 부흥 성장하여 이 예배당이 차고도 넘치며 질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달을 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1년 동안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능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터가 번창해지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은 곧 사명을 위한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 위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항상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자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멋지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교육부 각 부서별 졸업식이 있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부서와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육도 받습니다. 월반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청재기를 임명합니다. 재직회 부장, 교육부서 부장과 교사,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찬양대장, 서리집사, 건찰 등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1월 정기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신년 초이니 많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김창호 선교사님이 아들 결혼식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대만 선교지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아들 결혼식과 선교지로의 귀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수요 기도회 후 결산과 예산 편성을 위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결산과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정족수는 참여한 수대로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이노스 찬양단 싱어를 모집합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부터는 영아부부터 유년부까지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전화, 방문, 문자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은 본인에게만 서류를 발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구역별 교회 청소를 재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69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이번 한 해에는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번 한 해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아들 결혼식이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창호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만 출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을 해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곧장 미국에서 대만으로 선교지로 귀환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만약에 축의금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라든지 이렇게 알아서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주제가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연말 마지막 날까지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표어, 목표가 회복입니다. 모든 부분이 있어서 허물어지고 그리고 퇴락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이런 한 주제를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월에 예배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다가 1월 중으로 우리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구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영대 장로님께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청소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각 구역별로 1월에 이미 여러분 그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걸 잘 참고하셔서 구역별로 나오셔서 한 토요일이든 아니면 금요일이든 한 번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원 집사님의 딸인 우리 김민정 선생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만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있는 그 교회에서 신랑이 심호하는 교회는 아니고요. 신랑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결혼을 하면서 이 신랑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장로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직계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축하를 해주실 분들은 마음으로 또 기도로 축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의금을 전달하실 분은 청년부 소속이니까 이런 충분히 계좌번호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청년은 이제 그 남편이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곧장 또 미국으로 같이 가서 공부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있는 1월 정기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본교회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시려면 나와서 기도회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실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해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지기로 임명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 화면에다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이 부분에 청지기로 임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 부분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기에 임명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피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 임원들을 임명하겠습니다. 이 쭉 보면 예배부부터 시작해서 건물 관리부까지 쭉 부장과 또는 회계가 이렇게 쭉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뀐 점은 음악부의 부장이 김준수 집사님이 되셨고, 차량부의 부장이 홍기헌 집사님으로 바뀌었고요. 봉사부의 부장이 조홍란 권사님으로 바뀌었고, 방역부가 작년에까지 없었는데 작년 8월 달에 다시 신설을 해서 방역부 부장의 명성철 장로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교육부 부장과 교사입니다. 여기에도 교사는 조금 변동이 있지만은 부장으로서 변동이 있는 부분은 중등부의 김선희 집사님이 부장으로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교육부서의 부장과 그리고 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서요. 교구 인도자와 구역장인데 1교구를 올해는 64구역으로 나누었고 2교구는 54구역, 3교구는 30구역으로 나누어서 전체가 올해는 148구역이 되겠습니다. 148구역은 여러분이 외우기 좋도록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인원이 등록한 숫자가 딱 1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148명이었는데 2021년도 우리 교회의 구역도 148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1교구 인도자와 구역장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인도자와 구역장이 나오고요. 2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구 인도자와 구역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여기까지가 2교구 인도자와 구역장이고요. 3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구 인도자와 구역장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3교구 인도자와 구역장의 명단이 쭉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찬양대장 임명하겠습니다. 2부 찬양대장에 고경복 권사님, 그리고 3부 찬양대장에 박건수 안수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박건수 안수집사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성가대장, 찬양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리 집사님 남자분을 임명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고디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디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20년에 등록한 분인데, 그분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서 그대로 집사로 임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딕 부분 밑에 이렇게 줄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임으로 이제 서리 집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 하나 남겨주시면, 남자 서리 집사 마지막 부분 보시면 총 229명이 되겠습니다. 여자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여자 서리 집사 넘겨주십시오. 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서리 집사님은 전체가 4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권찰을 보시면 남자 권찰은 29명이 임명이 되겠고요. 여자분 권찰은 45명이 권찰님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도에 일할 여러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 질문에 혹시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방법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을 해놓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죽음과 애통과 질고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먹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산책이나 하면서 평안히 쉬고 싶으십니까? 제가 질문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니까 모든 것이 선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하던 예수님을 뵐 수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나 자매나 형제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지만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과일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포도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사과나 키위나 망고나 심지어 두리안도 한 과일나무에 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고 가끔은 배탈도 나지만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이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곳을 구경하고 싶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한 부분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은 6일 만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사 2000년 동안 천국을 만들고 계시니 그 천국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구경해도 새롭고 좋은 곳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평안히 쉬고 싶다고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안히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안식과 천상에서의 안식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쉬지 않아도 괜찮은 몸이지만 쉬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선시 해야 할 일이며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기쁨과 감격 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예배 순서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아니면 헌금 시간이 될 때에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못 되어서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축헌금이나 구제, 선교헌금, 교회 사랑운동에 동참하라는 광고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예배는 있지만 헌금 순서가 없으니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누가 새로 왔다고 환영하는 순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 서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운데 자꾸 일어서라고 하고 인사하고 환영한다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맨날 똑같은 말로 식상하게 들리는 기도 순서도 없습니다. 회개 기도니, 중보 기도니, 조명을 위한 기도니 이런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아픈 상처를 안고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절대 완전하고 평안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지겨운 잔소리 같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제 온전한 지식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함께 먹는 식사 시간도 없습니다. 아울러 차량 운행으로 수고할 필요도 없고 식당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고 예배당을 청소하거나 예배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꽃을 갖다 꽂을 필요도 없습니다. 악기를 세팅하거나 찬양대를 조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찬양 순서로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그 천사들과 함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그 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이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을 하나의 도식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1번과 2번과 3번은 각각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금강석이라고 또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2번은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3번은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그 근방에는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보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면 4번은 동서남북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네 생물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는 사자같이 생겼고 하나는 송아지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네 생물 또는 네 그룹에 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약간 아래쪽으로 보면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 보좌 사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 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오면 중앙 밑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촛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곱 영을 말하고 있는데 일곱 영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가 두 개 이렇게 연속적으로 놓여 있는데 이거는 세숫대야, 놋대야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4장로님들의 보좌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에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아울러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서 있는 이런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토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그림을 유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의 대상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대상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인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여러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무지개 같은 그런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하신 분이며 아울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보좌에 앉으신 분과 번호 1번, 2번, 3번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성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장 6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저희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어린 양에게 동일하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 7영을 곧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는 이 7영 성령님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5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한 성령의 역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본문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감동 감화를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차례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 예배를 목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동 감화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므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부에 위치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번과 2번과 3번 안에 계시는 다시 말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님, 이분들은 다 우리 예배의 대상자가 되고 그 외에 4번부터 시작을 해서 4번,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 경배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으며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존재일까요? 혹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사자는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태복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는 송아지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의미한다. 사람의 얼굴은 인자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독수리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네 생물은 사복음서와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이 생물을 단순히 천사들의 대표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의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24장로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별한 천사의 집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사의 고유한 직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네 생물은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특별한 어떤 천사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각각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신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이 있고,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12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둘을 합하여서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받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24장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로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칭하고 대표한다면 구속받은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도식으로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6번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주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호자 측근에 있는 네 생물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생물과 연합한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장엄하게 어린 양 예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온 만물입니다. 여기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때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5장이 끝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격체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물질과 무생물까지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하늘에서는 이런 존재들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며 그분들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모든 존재들을 둘로 나눈다면 한편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고 다른 한편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시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천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는 오늘 우리 지상 예배자들이 본받아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영원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치의 위선과 가식이 없이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를 못합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까? 천상 예배자들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이런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딴점 피우고 관심도 없고 시간만 때우고 무감동하게 앉아있고 찬송도 곡대로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부르라고 했건만 왜 이렇게 마지못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역겹다고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가시적인 예배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닫혀있고 우리의 눈도 닫혀있고 우리의 귀도 닫혀있고 우리의 입도 닫혀있고 우리의 호주머니도 닫혀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이것은 찬송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집권을 하게 되면 각 부처를 연두 순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분께서 우리 부대 국방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순시하는 전날 밤에는 저는 밤새도록 대통령이 앉을 의자를 지켰습니다. 당일에는 저희들이 회의실에 경호 경비를 섰는데 대통령이 앉는 그 의자 옆쪽으로 제일 앞부분에 보초를 2명이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459경 권총을 차고 다리는 어깨 높이만큼 벌린 그런 자세로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경호를 섰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방부 장관과 사성 장군까지, 사성 장군에서부터 별 2개까지 그 회의실에 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에 앉게 되면 장관이 구령을 붙입니다. 그 당시 장관님이 윤석민 장관이었는데, 윤석민 장관이 각하에 대하여 경례라는 그런 명령을 붙이면 모든 장군들이 각하를 향하여 충성이라고 외쳤습니다. 장군들도 회의실에 떠나갈 정도로 충성이라고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그 전율과 위엄과 집중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을 비롯하여 장성들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경례를 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예배는 예도래자와 절배자를 써서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것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성들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만큼이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하고 집중하고 경배하고 찬양이나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만큼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우리 경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그분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천상 예배를 닮아가는 것, 그들이 부른 그 찬송을 닮아가는 것.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려야 하지만 형편상 지금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정만큼은 본문의 예배자들 못지않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TV 앞에 앉아 있지만 지금은 TV를 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TV와 모니터 앞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이 하늘 예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가 천상 예배를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천상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예배는, 한 가지 소원은 이 천상 예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이 한 달 동안에는 이런 예배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1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천상에서의 예배자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할 자들인데, 오늘 이 땅에서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이 연습하고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 앞에 좀 더 바람직하고 합당하고 열정적이고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신년 들어 첫째 주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써서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